우리 삼여전대 회원들 보니까 전부 이제 60대 중반부터 후반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60대라는 나이는 세상에서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또 이제 청춘이 지나간 자리,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서 퇴직을 이야기하고 또 노후를 걱정하고 또 인생의 시계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60대는 결코 저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장 깊은 묵향을 품어내는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붓글씨를 쓰는데 붓글씨를 쓸 때는 먹을 갑니다. 먹을 갈면은 조금씩 이 먹이 달아 없어지지만은 그 먹에서 나오는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향기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한내교회에 가득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로 우리 한내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낸 60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또 아름답게 품어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60대입니다. 그래서 60대 신앙은 마치 이 붓글씨에 궁서체라고 있는데요. 이 궁서체는 가장 전통적인 글씨체가 궁서체입니다. 이 궁서체는 가볍고 얇은 그런 세필로 빠르게 휘갈겨 쓰는 그런 글씨가 아니라 묵직한 큰 붓으로 오랜 시간 벼 위에 목을 정성껏 갈아내어 가지고 그 먹물에 붓을 찍어서 화선지 위에 한 획 한 획 흔들림 없이 그어내리는 그런 진중한 글씨체가 바로 궁서체입니다. 이 궁서체는 무슨 화려한 기교나 또 속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궁서체 선 안에는 젊은 시절의 혈기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정결함과 그리고 묵직한 영적 무게감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밤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 없는 궁서체와 같은 그런 명작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궁서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에 등장하는데, 그녀는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언제나 이 한나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는 에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겨우 7년, 불과 7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 후로 그녀는 홀로 되어서 장장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의 시간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젊음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지나간 자리에 이 한나가 유일하게 품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안나는 평생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은 수십 년간 동안 쌓아온 묵직하고 긴 헌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 젊은 부부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갓난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가난하고 평범한 젊은 부부의 모습은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다가와서 이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순간에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단을 지켰던 이 안나가 그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84년 동안의 그 기다림, 수없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은 이 안나의 맑은 영적인 눈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연약하고 갓난 작은 아기가 바로 자신이 80수년을 평생을 바쳐서 기다려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나의 가슴은 막 벅찬 환희로 요동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겁고 고독했던 그 헌신의 시간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녀를 감쌌어요. 그래서 안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저 혼자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성전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요, 성전 구석에 늙은 이 과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안나의 길고 묵직한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성전에 엎드려 보낸 안나는 결국 인류 역사상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전가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의 전거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84년의 희생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나의 묵직하고 긴 헌신의 시간은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전가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 이 노인의 삶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 진국을 우려내는 그런 찬란한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여전대 여전대 회원들도 이 안나 선지자처럼 젊은 시절에 끓어오르는 열정과는 또 다른 이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묵묵히 지키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은은한 묵향을 풍기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그러면은요, 헌신 예배 드린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부터 느껴집니다. 특히 뭐 연세가 많으신 이제 분들은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헌신을 하나, 내가 뭘 더 많이 해야 되나,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떤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섬겨야 되나,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이나 혹은 30대, 40대 젊은 여전도의 시절의 헌신이 끓는 점에 빠르게 도달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센 불의 열정이었다면 우리 60대 여전도의 헌신은 그 결이 젊은이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가마솥에다가 은근한 불로 오랫동안 고아낸 진국 곰탕 같은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끓는 물에 그냥 MSG 집어넣어가지고 막 푹 집어넣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막 그냥 흉내낸 가벼운 인스턴트 맛이 아니라 우리 60대 여전대 회원들의 헌신은 삶의 오랜 시간을 은근하게 고아서 만든 곰탕 같은 그런 헌신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시는 우리 삼여전대 회원들 얼굴을 쭉 보니까 제가 1여전대부터 9여전대까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한 4, 5, 6, 7, 8, 9는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등록한 교인들이 뭐 많은 데는 3분의 2가 그렇고 절반이 그냥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기 우리 삼여전대는 보니까 10명이 나오는데 3명이 제가 오고 나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삼여전대 회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례교회를 지켜온 그런 헌신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은근하게 만든 곰탕 같은 그런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행여나 금쪽 같은 내 아들, 딸이 세상에서 방황할까 봐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애끓는 세월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예. 세상의 눈으로는 그저 고생스러운 세월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모든 시간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진국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숙성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낭패를 당할 위기가 처했을 때 예수님은 결례를 행하기 위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 물을, 그 갖다 부은 맹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세상의 이치는 젊고 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내고 늙으면 쓸모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은 다른 거예요. 세월이라는 항아리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인내의 시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에 가장 극상품의 영적 포도주, 가장 진하고 깊은 맛의 헌신이 우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조미료로 그냥 막,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시다. 다시다 넣으면 다 맛있어요. 뭐든지 하여간 다시다 듬뿍 넣으면요, 다 맛이 나요. 옛날에 미온을 넣었지만 또 미온은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다시다 넣으면 다 맛이 다 나요. 예. 그래서 그 다시다를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단시간에 맛을 낸 그런 조미료 맛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숙성된 그런 신앙의 진국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조용히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삼여전도회의 헌신의 맛과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느 교회에 평생을요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를 섬겨온 그런 권사님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뭐 남들처럼 무슨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찬양을 뭐 유창하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분은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눈길이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은 방황하는 교회 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어있는 젊은 집사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권사님 아들도 청소년기에 속을 빗나가가지고 많은 속을 쓰겠지만은 이 권사님은 아들 자녀를 탓하기보다 그저 주님 앞에서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탕자같이 방황하던 아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신실한 일꾼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수많은 젊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어주면서 젊은 사람들의 등을 토닥거려주던 그 권사님의 거친 손과 미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권사님 삶의 그 자체가 권사님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교회에서 가장 큰 헌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묵묵히 그 뒤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눈길,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한 사람들 등을 도닥여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그 권사님의 삶의 모습이 그 교회, 그 삶 자체가 교회에서 가장 큰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특별히 여전도회, 삼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억지로 짜내는 노동이나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르다의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수많은 인생의 구비마다 나를 안고 건너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쓰러질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먼저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해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은한 묵황이 되어서 먹을 갈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먹이 갈아지면서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게 넘치는 것처럼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웃는 그 평안한 미소, 또 후배 집사님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0대 후반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은 왕들의 화려한 업적 이면에는 언제나 이름 없이 빚 없이 그 뒤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많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세종대왕이나 무슨 우리가 존경하는 정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혼자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은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했던 우리가 뭐 나라를 구했던 임진왜란 그러면 거북선 이순신 장군 그런 위대한 전술만을 기억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거대한 그 전투선 판옥선과 거북선을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북선이 물살을 가르고 나가서 전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가장 배 밑바닥에서 어둡고 습한 곳에서 피땀 흘리면서 때로는 막 손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름 없이 노를 지었던 격군들, 격군, 노 젓는 병사를 격군이라고 그러죠. 그 격군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거북선이 앞으로 나가서 전투를 할 수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지휘관 노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역사책에 이름 한 줄 기억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배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이 모여서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름 없이 빚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더 흔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우리 60대, 70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삼여전대 회원들은 뭐 배 갑판 위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막 지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뭐 주도하거나 전면에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젊은 세대에게 이제 물려주고 그 대신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기도의 노를 젓는 영적 격군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소아시아 유럽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사역의 이면에는 이 바울을 기도로 품어준 영적 어머니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우르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로마 병정이 끌어다가 너희 십자가 대신자라 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는 가정을 잃고 평생을 핍박 속에 쫓겨다니던 이 바울을 친아들처럼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영적 기둥이었어요. 목사님도 막 강단에 올랐으면 굉장히 씩씩한 것 같고 막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때로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보면 항상 교회에서 왕따요. 밥 먹을 때도 왕따. 옆에 올라오르질 않아요. 너무해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방황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직장과 육아에 지켜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버거워하는 젊은 집사님들의 삶의 무게, 무거운 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텅 빈 본당의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으로 교회를 받쳐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조용히 눈 감고 힘없는 노년 모습 같지만은 영계에서는요,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 마귀의 진을 파하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60년,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습니까?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가슴 치며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견뎌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 험난한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경험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서투른 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투른 자들을 품어내는 영적 품을 넓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삼려된대 여러분, 세월의 지혜는요, 젊은 성도들의 서투름과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데 쓰이는 칼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김지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또 힘든 젊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따뜻한 담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날이 되면 안 돼요. 칼날이 돼가지고 막 그냥 해부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담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은요,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는요, 자꾸 자기가 정답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답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답보다는 먼저 상처를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따뜻한 어머니가 돼야 돼요. 따뜻한 어머니. 판사가 되지 말고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그 어려움도 다 지나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 넉넉한 웃음, 나이가 들수록 날카로워지고 막 싸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포용하고 따뜻하고 안아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이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60대에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줘야 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헌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냐. 이런 헌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이슬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이슬, 참 이슬. 안 좋아하는 척하고 있네.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신다. 이슬.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지만은 밤새 내리는 풍성한 이슬이 식물들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슬 내릴 때 막 소란해요? 소리가 나요? 막 비 올 때처럼 후다닥 후다닥 그런 소리가 납니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리면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이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삼여전도의 헌신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시끄럽고 막 말도 많고 시끌벅적한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런 헌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열매가 있어요. 예? 그런 여전도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영적 이슬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심령에 날마다 메마르지 않는 하늘의 이슬, 성령의 은혜를 촉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부터 6절 그가 시작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 시작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여전도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먼저 백합화처럼 피어난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리라. 네. 백합화는 순결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여전도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합화는 우리 성결교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백합화인데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에 찔려도 그 향기는 널리 나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그 헌신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백합화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그러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백향목은요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하고 견고한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백향목. 속으로는 백합화처럼 부드럽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가장 가슴 벅찬 구절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이슬을 맞고 자라난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백향목처럼 무성해져서 이제는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품어내는 그 넉넉한 사랑의 그늘, 섬김의 그늘, 헌신의 그늘 아래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이 그늘 같은 그런 우리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품 같은 여전도의 기도의 그늘, 섬김의 그늘, 그 아래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곡식처럼 자라나게 되고 새가족들이 포도나무처럼 꽃을 피우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여대인대 여러분, 헌신은요 내 힘으로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은 오래 못 가요. 그런 헌신은요 조금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또 그런 헌신을 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기 속에서 짜내서 하는 헌신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먼저 흠뻑 머금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서 향기를 바라고 백향목처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큰 그늘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시원하고 넉넉한 영적 그늘 아래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나이 들면 마르고 세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써내려간 헌신의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주방에서 불었던 손, 강단에서 엎드려 흘린 눈물, 그대로 우리의 한내교회의 역사가 되고 한내교회의 영적 족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거친 세상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헌신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그늘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지쳐서 쓰러질 때 우리 교회에는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60대 후반에 이르는 우리 삼녀대인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진짜. 화선지에 번져가는 깊은 목향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짙은 향기로 주변을 물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조급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빚어진 그 넉넉하고 깊은 사랑을 교회와 가정에 아낌없이 흘려보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청정한 생명력으로 채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내교회와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